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자,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어저께 주일날 우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먹은 것 또 먹고 그럼 먹고 씹을수록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이 시간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추족 세 사람은 예수님이 그인 줄 몰라서 아버지 생명 얻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워졌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로 모르니까 아버지 생명도 받지 못하고 생명 못 받으니까 당연히 죄사함도 못 받았죠. 그 생명 없고 죄사함 못 받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너무 이제 감사하잖아요. 추적 세 사람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세 사람들이 주적이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도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2장의 말씀과 4장의 말씀을 들어서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다 저 그리스도란 말은 다 마귀라는 말이에요. 근데 마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될 테인데 교회 오면 마귀다 네가 하고 가르쳐 줘야 될 테인데 오늘날 교회가 마귀라고 가르쳐 주는 교회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참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우리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주목사님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이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면 그러지 않아요. 감히 그런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위대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서적을 통해서, 저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사람들, 참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받고 생명 얻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 감히 어떻게 생각조차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이지만 자기들이 바른 신앙을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된 것은 그 정도도 괜찮은데 그 수고했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을 도리어 다 막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을 그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 참 그 사람들 안 돼도 보통 안 됐어요. 그죠? 우리 이제 오수승 목사님이 그 챗
GP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해주는 것이, 야,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열리는 이때가 지식이 얼마나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 잠깐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제 우리 이제 주성대 목사님, 우리 주 목사님이 쓴 저서가 전자책만 올려지면, 근데 그것은 어떤 자기의 신앙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가 절대 개입이 안 되고, 이건 기계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 갖고 2단이 3단이 할 것이 없어. 그래갖고 이거 우리가 그거 올려놓고만 놔두면 이거 이제 막 우리가 추수할 것들이 뭐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해보면은 저것들은 지 생각 속에 자기 신앙관 속에 잘못된지 어쩐지도 모르는데 기계는 너무 객관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생활 하는 것이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이 왜 성경을 줬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다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줬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잘나나 못나나 배우나 안 배우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 말씀으로 얼마든지 아버지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주신 것은 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신학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치워져 가지고 뭐 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별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금욕주의도 있고 이제 또 얼마나 바우스 같은 것들이 있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우리들이 모든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성경을 봐도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자기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정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었고 봉함된 말씀이 폐해졌고 해서 이제 누구도 객관성을 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봤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의 학문의 정도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지고 있던 인격이나 그 사람 인품이나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자꾸 있어가지고 그 주에서 같은 부류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객관성의 담보가 안 돼가지고 이 문자적인 성경마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전에 이제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한 수도요 문자적으로도요 정확하게 성경을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또 신앙, 그거 받아들인 것들 전통, 그 사람 각자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이 그대로 안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 나도 보니까 굉장히 편향되게 신앙생활을 봤어. 어떤 편향적인 신앙생활이냐? 나를 위해주는 말씀만 내게 쏙쏙 들어오고 남더라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봐지지도 않고 봐도 흘러가 버리고, 근데 나 복준다고 하면 얼른 눈에 띄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딱 판단해서 딱 던져주니까 2단 시비 3단 시비 할 것도 없어. 누가 더 성경적이냐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 생명이기 때문에 마귀 생명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지 주관적인 성경이 보여지는 것이 주관적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 생각에 의해서 성경을 받고 이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만 듣고요. 하고 싶은 대로만요 하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이것이요 거짓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명정대하시게 객관성을 담보해 주어서 성경에 기록해 놨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잘 배우든 못 배우든 다 이해하고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줬던 것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생명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 해석을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 해석을 해버리니까 문자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자적인 내용조차도 자기 생각 속에서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글자 그대로도 못 봐. 그래갖고 그냥 문자적으로도 한 수로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갖고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다 흐려놔 버렸잖아요. 우리들의 사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일이나 모든 것을 보면 객관적인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좌측도 보고 우측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다 그래야 되는데 좌측 보는 사람은 죽어도 좌요. 죽을 때까지 좌요. 우측 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요. 위에 보는 사람은 또 위에만 보고 밑에 있는 뭐는 절대 안 봐.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담보가 된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되고 통용되고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대다수가 다 주관적으로만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은 똑같은 성경은 이렇게 잘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거 봤어도요 몰라. 왜?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봉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봉함된 말씀 비밀을 여는 것이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의 말씀의 약속대로 아버지가 때와 기한이 되므로 때가 참에 이제 시험의 때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주목사님이 다 우리 시대 최초로 아버지 생명을 받고 성경을 아버지가 가르쳐 주다 보니 정확한 해석이 나와버렸어요. 이 해석을 넘어갈 해석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역사 이래로는 객관적이에요. 이 성경이 너무나 객관적이기 때문에 주목사님이 해석해 준 것이 너무 객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누구가 그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해석을 해봐야 딱 기준을 놓고 어느 것이 맞을까 이쪽에 저쪽이고 딱 물어보면 주목사님 것에 다 손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 통용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복거든요. 아이 복 받았어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비밀이니까 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니까 이제 비로소 왔는데 딱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자를 누가 붙여주는가 모르겠는데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누가 성자를 붙여줘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했는가 모르겠네.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째바리들이야 그런 사람을 가히 비평할 수가 있어요. 뭘로. 근데 지금에 이렇게 보니까 야 기준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 이런 것이 잘못되고 저런 것이 잘못됐다고 목사님이 다 또 가르쳐주고 제시해 주니까 보니까 그렇네. 나는 그러한 말씀을 대해서 참 이렇게
절묘한 말씀인가를 처음 목사님한테 듣고 참말로 짧았더라면 찌릴 뻔했어. 근데 성경이 그다 딱 했을 때 그 하면은 3인칭 단수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인칭 단수 대명사로서만 딱 풀어버리고 그 단어적인 의미 한 수만 봐가지고는 절대 성경 해석이 안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칼빈 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아무리 해봐도 3인칭 단수대명사라고 했을 때 이것만 딱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나가 나인 줄 알면 못 알면 죽지 않는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뜬금없이 내가 큰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이러니 문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신구약 성경이 다 머릿속에 들어와서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체가 들어와서 있는 분에게는 이게 되는 거지만 부분적인 것 같고 이렇게 학위를 받고 부분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글을 소개를 하면서 참 멋진 말씀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말씀했던 그에 대해서 말씀했던 것을 이사야 9장 6절도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앞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 아기가 바로 아들이고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성령이고 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어깨에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이라고 해갖고 그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제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9장 6절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요. 한 분.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한 분이라고 해놓고 이것이 생명 분배를 위해서 그로 일하시는 것을 설명을 하면 너무 쉽게 이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데 한 분을 갖다가 세 분으로 정해놓고 하나로 설명을 하니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에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41장 4절에 그렇죠.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 내가 곧 그다 40장 4절에 그래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곧 그다음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나다 해야 맞는 거지 왜 내가 그러게.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철두철미하게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분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하선에서 보면 해석이 되고 이것도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해석이 되는 거지. 사람 머리에서는 도대체 자녀리는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 갖고는 어떻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로 일하시는 그분이 뜬금없이 내가 그다 그려버리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태초에도 나도 나중에 있을 때도 내가 꼭 그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내가 생명 분배를 위해서 그로 일하겠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다가 43장 10절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종이요 증인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를 이렇게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증인도 아니고 나의 종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서 그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고. 대부분 거기서 이사야 43장에 들어서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아주 조용히 갖고 있을 거야. 왜 여호와라고 하고 그가 누구라 그러겠을까? 응?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분배를 위해서 걸어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제 참 절묘해요. 구약은 신약에 이루어질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다. 나 신학교 때 그 얘기는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렇게 절묘하고 이렇게 정확한 말씀일까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한 말씀 1.1핵도 변함이 없고 1.1핵도 안 지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선언을 했다 그 말은 반드시 그로 인해서 생명 분배를 하시겠다는 것을 강력한 의지의 표명을 가지고 그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오시는 것을 도대체가 이제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뜬금없이 요 하나님이 그락에서도 헷갈려 죽겠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하셔놓고는 뜬금없이 와가지고 그냥 그러니 그 제자들이 너 뭔 얘기를 하는 거요 그렇게 하지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겠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올 것이고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니까 자기를 지은 자들을 바라보고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보겠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구약에 이미 예언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온 것이지 무슨 놈의 뜬금없는 무시간적인 낳은 아들이 온다고 얘기를 해. 뭐 불가시적인 아들과 아버지가 뭐 가시적인 아들을 만들었다고 낳았다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혹시 여러분 노가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노가리 깐다고? 네 맞아요. 네? 경상도 사투리요. 전라도에서 했는데 저 노가리 잘 깐다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냥 노가리 깐다는 것이 의미를 둬요 안 둬요? 무엇이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냥 무엇이 뭔지도 모르게 한다고 설명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막 주워대니까 노가리 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바로 그로 오시겠다고 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붙여 가지고 그분을 가지고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온 존재다. 그러므로 보이는 육체는 아들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영체는 아버지고 그 안에 생명은 성령이고 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그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라고 하셨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닌이라고 했을 때는 육체가 없었잖아요. 여호와 아버지가 원래 영체로만 계셨잖아요. 아닌이라고 했을 때는 영체로 계신 아버지가 육체를 입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아닌인데 그거 아닌 여호와 그거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고 지칭한다고. 이거 근데 사람 머리에서 나올 것 같아요?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들어 설명을 해주면은 사람들이요
뻥 쪄갖고요. 붕 그런 일이 있디에. 그런다니까요. 근데 영의 세계를 나는 눈도 못 떠가지고 목사님한테 왔을 때 영의 세계를 눈도 못 떠가지고 영의 역사들이 다 내 바깥에서 여우에서 막 한 줄 알았어. 그래갖고 어찌다 한 번씩 마귀가 와가지고 나 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시키고 내 안에 있다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영의 세계를 얼마나 오해한지 몰라.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저 위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의 세계를 보니까요, 요즘에 점점 더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라고 했을 때 영이 하나님이 영이요. 근데 하나님만 영이라고 하면 또 얼마나 좋아. 근데 마귀도 또 영이네. 그러니까 참된 영은 하나님, 거짓된 영은 마귀. 근데 똑같이 영을 똑같은 단어 똑같이 쓴다 그 말이에요. 하늘도 참 하나님이 돌아와서 계신 하늘이 있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늘이 있고,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생명받지 않으면 도대체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그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좀 눈을 뜨다 보니까 이야 대단하대요. 우리 목사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 받고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목사님 닮아가고 싶고 목사님 그대로 오고 싶어. 아멘 하는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 나는 닮은 꼴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죄송해요. 많이 닮았잖아요 사실은요. 머리 벗고 찍은 것이나 듣고. 근데 나는 진짜 목사님의 이 보면 정말 멋있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 백경호 목사님 목사님을 존재를 알아라, 사역을 알아라, 교리를 알아라 하는데 그대로 알고 그대로 사역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면 얼마나 쉬워요. 그 목사님 너무 쉬운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너무 쉽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왜 그렇게 안 돼? 그것은요 한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못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섞음질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김사명이 섞음질하는 것은요 바깥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섞음질하고 여러분 자신이 섞음질을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섞음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마음, 생각, 경험, 지식을 갖고 이 말씀 그렇다고 그냥 믿고 가면 되지. 하라면 하면 되지.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왜 섞음질해?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 이래봬도요 하루에 내 죄악 다 사해져 버렸어요. 나 끝나버린 사람이요. 여러분도 그래요? 근데 아까 손 들으라면 그지 제대로 손 막 이렇게 못 듣는 사람이 있대. 그럼 한번 해봅시다. 오민재가 얼마 전에 엄청난 붙어먹었어. 네. 그랬는데 잘했다고 하는 사람. 진짜. 준영이도 이제 손드네. 우리 5, 6편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붙어먹은 줄 알죠? 네. 진짜 붙어먹었다니까? 그래 몰라. 근데 여러분 생각만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 붙어먹고 안 붙어먹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도 나라도 한 번 붙어먹고 나도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라도 갖고라도 가면 훨씬 쉽다니까. 근데 어민재 얘기하니까 어민재만 생각하지 자기들 얘기는 안 해.
아따 말은 다 그래.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정말 말씀은 그러잖아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제하러 오신 분이 죄 줬어.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나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예요. 오늘 오전에 조문우 목사님 나도 그 성경 오랜만에 들었네.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의 말씀.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데 죄를 지고 불법은 그거 찾아보시다. 하여튼 나 오랜만에 전에는 암송도 했는데 지금은 까먹어버렸네. 자, 6절에서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지어졌다고 안 는다는 얘기요. 근데 왜 좀 죄 좀 지었다고 어민제 그렇게 눈안 불아리고 그래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니 요새도 그런 것 같던데 지금. 저놈 새끼 맨날 끄떡거리고 맨날 아무데나 넣지 말고 막 목사님 나만 갖고 그러더만. 우리 목사님 맨날 나만 갖고 그래. 근데 나만 갖고 그런 것이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 하나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어떤 바보들은 오민재가 맨날 그래. 지금도 그 머리를 못 깨쳐갖고 지금도 그렇게 껄떡거린다고.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한테 참 꼬쉽다고 한 사람 여기 있어. 앉아있어 이 자리에. 참 꼬쉽대.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웃네. 왜 그래? 왜? 왜 그래? 꼬쉽대. 참, 나한테 한 가지만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뭐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인데 내 땅만 죄악, 내 땅의 죄만 제하해줬죠. 여러분 땅 죄 줬어요? 맞아요? 틀림없어요? 근데 그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온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행을 한지 몰라.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을 하도 고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을 이제 어거스틴으로 나와요. 붙여줬던 것들은 왜 그랬어요? 금욕주의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말씀을 생명도 없는 것이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더 잘 믿는다고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죄에서 떠나보려고 노력을 하고 산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 많이 했다고 아버지가 천국에 넣어줬대요. 보내줬대요. 그거 확실해요? 그래도 그렇지. 성 어거스틴인데 지옥에 갔다 오면 돼야. 그렇게 산 사람이 누가 있다고. 사람의 기준은요, 사람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인정도 안 해준대요. 근데요, 내가 죄진 죄는 인정 안 해주는데요, 다른 바깥에 그리스도가 안 된 것들이 죄진 것은요,
그냥 눈동자에 살펴갖고요. 다 어쩌다 한번 되는 것도요. 끝까지 인정해가지고요. 그걸로요. 딱 걸어가지고요. 불못에 던져도요. 외면해버린대요. 외면해버린대요.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그렇게 옳게 살았는데, 여전히 여러분 생각 속에 살지 마세요. 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결국이요, 내 자신이고요, 내 자아고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사상 가지고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섞음지르는 거요. 아버지가 제일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그거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철저히 버려야 돼요. 물어볼게요. 자기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갖고 자기를 버려요? 죄 갖고 버려요. 돈죄 갖고 버려요. 자기가 어렵게 살아야지. 아, 그러면 여러분 막 죄 갖고 버리니까 날마다 죄 짓고 사세요? 아, 근데 왜 또 죄 갖고 어떻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미 뭔 얘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라고 하는 존재는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말씀은 내 그 사람은요, 아주 뭐 죄가 있건 없건 그건 아무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면서, 근데 우리 순례는 나보다 더 큰 죄 졌는데, 우리 주목사님이 어민제는 제가 큰 죄 많은 죄 져서 3층장 가도 순례는 못 간다고 그러지, 우리 목사님이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순례 혼자 진 죄가 아니고 같이 진 죄거든.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죄거든. 뭔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 몰라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대속이 되고 그랬던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금만 알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만 생각해 왔잖아요. 여지껏. 그 십자가에 아버지가 달렸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가 그 사람이 걸어오는 그 십자가에 거기에 함께 달렸다는 거 생각해 봤어요? 아, 네네. 네. 그 예수님의 절규가 아버지의 절규인 거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죄 그까짓 것이 뭔데 그런 것 가지고 그냥 매이고 묶이고 있어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렸어요. 아버지도 아들도요. 함께 그 고통을 같이 받았어요. 뭐 때문에?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분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내가 살인죄를 져도요, 내가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였어야 돼요. 그 많은 수 중에 보면은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내 죄는요. 사실이요, 우리가 제일 이 땅에 악한 이 푸틴이 죄요.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 중에 푸틴이 죄 수십만 명 다 죽이고 그 못된 일 해도요, 푸틴이 지은 죄도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 중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좀 이런 거 좀 하면 뭐가 그렇겠어요? 무슨 죄 이까지 그러지 뭐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티끌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성령이 그렇게 하고, 토마 푸틴이 그 지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해도 그 사람 죄도요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푸틴의 죄는 우리 주님이 담당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요 푸틴의 죄뿐만이 아니라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 모든 죄 다 담당했어요. 지가 안 믿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온 세상 죄 속에요 수백만 조, 유대 600만 학살했던 600만 학살은 어떤 놈이에요 그놈이? 그 히틀러의 죄도요 담당해 줬어요. 우리 주님은요 지가 안 믿어서 그런 거죠. 꼭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가 모르겠네. 정말 여러분이요 대속이 안 되니까 죄가 두려웠고 죄가 그러고 죄를 통해서 정죄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죄에서 못 벗어나고 막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이거요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이고요 우리 주목사님의 가르침이고요 저야 여러분이 그 믿음 속에 가면 하루에 죄 버린다니까요. 하루에 원매 세상이 정말로. 근데 죽어라고 왜 안 믿냐고요. 여러분이 히틀러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푸마보다 더 악해요? 그런 사람의 죄까지도 다 담당해 버렸는데 지가 안 믿어서 지가 지옥 가는 거지. 근데 저와 여러분 좀 찌그럽다고 그것이 뭐 대단해요 그게. 내가 참 답답한 것 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분이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달렸다니까요. 아버지도 달리고 아들도 달렸다니까요. 함께 그 아픔 함께 그 고통을 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그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 이것더라. 그래서 너가 나 아들로만 보지 말고 내가 아버지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너희들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있어. 죄사함이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말 안 두고 조금만 삐뚤어 나가고 조금만 그러면 막 좁히고 막 아니라고 하고 그러고 막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우리 손녀딸 보고요 그래요. 말을 너무 안 들어. 이제 중2 됐는데 더 안 듣게 생겼어. 근데 그러려니 호는 해요. 그런데 저것이 참 복 받을 것 같기는 해요. 철이 나면 다 돌이켜. 시간이 되면 다 깨닫는 시간이 있어. 지가 지금은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죄져도 조금 지었냐 잘했다 요새는 해봐. 잘못하면 잘못했냐 잘못했냐라고 힘들었지 그래봐. 그래갖고 막 죄를 지어도 울고 칭찬해. 앞으로 더 큰 죄도 좀 지어봐라 그래. 그렇게 가야 돼. 지금 말씀 듣고 지금 생명 받았다는 제가 언제든지 지금까지 이 모양이라고 해버리면 패배해 버리는 거예요. 참말로 나는요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창조주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엘렐리라가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 절규를요 아버지가 함께 느꼈다는 것을요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주목사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꼭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에 벌레 같은 나한테 이쭉 아이고 쓸만한 거이라 일도 없는 나한테 나를 위해서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 하나,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경험했다는 사실 하나가 얼마나 내 마음에 와서 다가오는지, 그런 마음 보면서 죽어도 쌀 수밖에 없는 나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같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다 3층쯤 가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정말 제대로 좀 돼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가 안 되면 세상에 누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죄지면 막 잘했다고 칭찬해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은 여러분이요 잘못 산 것이 있으면요 뒤집어버리면 쉽습니다. 옛날에 바람 많이 피웠던 나 같은 놈 안 피면 돼요. 근데 옛날에 바람 한 번도 못 피면 지금이라도 피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성경적이요. 우리 주목사님이 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그러시더만 거꾸로 살으라고. 어? 반대로 오면 돼야. 내 생각 반대로. 한 번도 안 튼 사람은 터버리면 돼. 많이 튼 것들은 안 트면 되고. 그래서 자기를 좀 뒤집어 버려야 돼요. 호세아 생각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묵은 땅을 확 뒤집어 파버려야 돼요. 옛날에 살던 거 그대로 살아. 전에 살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 옛사람은 그날 지금까지 하던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만 이제 너는 절대 하지 마 이 새끼야. 근데 안 해본 것들은 좀 해봐라. 해봐. 그만큼 편협하게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자기 자신에 매여서 묶여서 지금 말씀을 갖다가 섞음질 해버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느낀 감정 가지고 자기 지식 경험 가지고 이 말씀 섞음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살아보면 참 쉬워. 그러니까 글을 몰랐던 사람들 칼빈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갖고 이제 지금 나왔다 보면 이거 제대로 생명받고 알았다 보면 옛날에 못했으니까 어쩌겠어요. 지금 나와갖고는 마음대로 살아버리겠지. 막 죄짓자고 여러분한테 막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묻힌 사람은 절대 안 변하더라고. 사람들이 60년 70년 80년 살았는데 내버려 두라고 그러더라고. 정말 그거 계속 가면은요 그 옛사람이거든. 그게 자기 버려야 될 옛사람인데 그것 가지고요 계속 가버려요. 그러면은요 생명 얻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아버지도 아들도 함께 달리셔서 그 아픈 고통 함께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발 죄와 사망의 법인 마귀의 사슬에 매여 종로를 그만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함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게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서 아버지인 줄 모르는 것들은 자기 연심으로 자기가 수행하고 자기가 말씀 지키고 자기가 믿음 지키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성경대로 산다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로 섞음질해버리는 거예요. 이거요. 그 생명이 그 생명으로 사라져야지 왜 막 산다고 막 그렇게 만들어가 버려요. 만드는 것은요 아닌 거예요. 되어지는 것이에요. 생명은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생명 받으면 이 생명 그대로 되어져야 맞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요
결국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섞음질해가지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나보다 제국다요. 나보다 거루가 돼요. 나보다 의롭다가 돼요. 말씀이 그러네. 여러분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 나는 말씀 믿고 갈 거예요. 말씀의 약속이면 뭐든지 할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고 우리 주목사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면 자유함 있고 당당함 있고 누림이 있어야 아들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은 아직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3대 추적들이 예수님이 그로서 아버지인 줄을 몰라가지고 그 아픔 고통 겪으며 그 믿음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데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대요. 죄에서 못 벗어났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못 와서. 근데 그 사람들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 생각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의 말씀만 진짜예요. 요것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몰라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다 불과 유황못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그의 생명 받아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죄와 상관없이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끝내 이긴 자 아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 받은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